저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지도의 초록색 보라색으로 보시다시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적자로 태어난 남유다의 르호보암과는 달리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이러한 혈통에서의 어떤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명분? 이런 것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평범한 신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난제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요, 열왕기상의 저자는 이렇게 풀어갑니다.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로보암을 선택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이렇게 누가 나를 왕이 될 정도로, 왕을 시켜줄 정도로 정말 크게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러면 최소한 잠깐이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척이라도 하는 게 우리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요, 그런 악인조차도 못될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자기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덕분에 왕위에 오른 이 여로보암이요,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뒤통수를 쳤기 때문입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역에 수많은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만이 가능했던 제사장을 그냥 일반 백성들 중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임명을 다 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 그 중요한 예배 일정들도 자기가 편한 날짜에 맞춰서 내 위주로 다 바꿔버립니다. 야, 그냥 오늘 예배 드리자, 뭐 이런 거죠. 뿐만 아니라 나중엔 아예 본인이 직접 내가 제사장도 해도 되겠는데, 그러면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답시고 주관하는 그런 행태까지 이 여로보암이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게 성경에 적힌 내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적힌 게 이 정도라는 거는 실제 다 적지 못한 그의 삶의 모습은 정말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 율법에 적힌 뭐 제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제물만이 가능하다, 이런 거 지켰을까요? 그럴 리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여로보암은요, 제사, 예배에 관한 한 어길 수 있는 모든 건 다 어겼다,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일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왕이 가장 앞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어지럽히는 이런 죄악된 모습을 결코 모른 척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의 13장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보라 그때에 나왔죠. 제가 좋아하는 그때에 나오면 어디 보라 그랬습니까? 그 전장 보면 된다 그랬죠. 그때. 근데 다행히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자기가 스스로 만든 금송아지 제단에 서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멋대로 분향하려고, 예배를 주관하려고 할 바로 그때에 지체 없이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요, 이게 사실상 여로보암의 전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진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왜 이렇게 선지자가 헐레벌떡 저 남쪽 유다에서부터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에까지 뛰어와야만 했는지가 이 말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선지자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뭡니까? 제단아 제단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그럴 텐데요, 오늘 이 여로보암을 향한 선지자의 말이나 행동들이요 아주 직설적이고 직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로보암이 못 알아들을까 봐 그랬나 싶을 정도로요. 다른 예언들처럼 뭐 핑 둘러서 애둘러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거나 하나도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딱 있는 그대로. 뭐가 지금 너에게 가장 잘못됐느냐? 네가 서 있는 그 제단, 저 금송아지 제단이 지금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을 시작부터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이 경고의 수위가 아주 높은 말씀이죠. 지금 여로보암 너가 이렇게 금송아지에게 헛된 제사 드리는 것을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묵인하고 수용하고 도와주고 함께 옆에서 주관해 준 이 모든 제사장들, 그 악한 자들을 내가 죽어서 뼛가루조차도 남지 않도록 시체라도 끄집어내서 전부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라는 무서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거의 300년쯤 지난 열왕기하 23장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요시야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근데 여러분, 이게 저희는 결과를 다 지금 알고 이렇게 듣고 보니까 역시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요, 당시 현장에 있던 여로보암의 귀에는 이 선지자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내일 모레가 아니라 300년 뒤에 요시야 왕 시대 때,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2300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2023년인데 2300년쯤에 너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여로보암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웃기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했겠죠. 귀등으로도 안 들었을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선지자도 그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곧바로 두 번째 예언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말뿐만이 아니라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징표, 기적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이 얼마나 교활한 인물인지가 드러나요. 방금 전에 300년 뒤에 너 주변에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 거야 라는 말에는 뭐 어쩌라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던 여로보암이요, 당장 지금 자기 제단에 저주가 내려진다고 하니까 펄쩍 뛰면서 반응을 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제단 위로 손을 내밀면서 저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내어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 없었다. 그리고 곧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제시한 징표대로 그 제단은 갈라지고 그 제단으로부터는 재가 쏟아져 내렸다. 그러니까 이번 예언, 두 번째 예언은요, 300년 뒤의 일이 아니라 이 현장에서 즉시 시각화가 다 이루어집니다. 제단이 박살났고요, 멀쩡했던 그 여로보암 자신의 손이 갑자기 돌처럼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뭐 길어야 몇 초 사이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가는 동안 아마 여로보암은요, 오만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지금 내 뒤로는 온 백성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베델에다가 새로 가게 오픈해가지고 으쌰으쌰 금송아지도 올려놓고 내가 제사장 돼서 처음으로 지금 제대로 좀 예배를 인도하려고 해보는데, 갑자기 선지자랍시고 와가지고 잘 걸렸다 이놈,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하고 했다가 오히려 내가 당하게 생겼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굳어버린 손을 부여잡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민을 했을 이 여로보암이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느냐? 계속해서 6절 7절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이 한마디로 백기를 들었어요. 항복했어요. 그랬더니 손도 다시 멀쩡해졌고요, 선지자를 벌하기는커녕 집에 초청을 해서 극진하게 대접하겠다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아주 급박한 상황, 제단은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고 자기 손은 완전히 마비돼서 굳어버린 그 다급한 찰나의 순간에 여로보암이 본능적으로 뭐라고 외쳤습니까?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던 겁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니네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중내산에 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조차도 아이고 내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안 나오고, 야 니네 하나님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해봐라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여로보암은 하나님과는 너무나 먼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게 이 한마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누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어느 나라 왕입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전국을 통틀어서 여로보암만큼 하나님께 많은 축복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 또 누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런 배경도 없던 평범한 신하, 그냥 일개 공무원이었던 그가 감히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단번에 지명하여 부르시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여로보암이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 떤다고 이룰 수 있는 일들이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내내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살아도 모자란 게 지금 이 당시 여로보암의 삶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로보암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뭘 하시든 내 알 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나중에 누가 또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로 내쫓으시는 그 장면에서 그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일단 이 귀신이요, 정말 놀라운 것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 당대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결국 사단이 왜 사단일 수밖에 없느냐?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말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인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나랑 아무 상관없다. 내 하는 일 방해하지 마라. 이게 사단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는 사람,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기도도 안 하지 않습니다. 헌금도 나름대로 하고 남들 할 거 다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성경 지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요, 그의 일상과 언행과 그의 성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가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내가 아름다운 교회 성도라는 사실이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벌고 쓰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도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예를 들어드렸지만요, 제가 과거 군종 목사로 복무했을 때 이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는 교회고 교회 밖은 교회 밖인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인 거예요. 주일은 주일이고 평일은 평일인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 쪽만 알아서 하십시오. 이쪽 일은 목사님 잘 모르시니까 관여하지 마세요. 제 삶에는 관여하지 마세요. 제가 주일날 잘 알아서 맞춰드리겠습니다. 주중에는 내가 일하는 중이니까 필요하면 욕도 해야 되고 밤새 술도 마실 줄 알아야 되고 뭐 하나 집어 던질 줄도 알아야 되고 혼대키기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에는 내가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교회니까, 목사님 계시니까. 내가 집어 던졌던 그 부하 손 꼭 잡고 교회 왔구나, 아멘, 잘 왔다. 여러분, 이게 뭐냐는 거예요. 교회에 오고 감이 정말 그냥 이 껍데기, 내 육신이 그냥 1시간 교회에 갔다 왔다, 이것 말고 아무런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 말씀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도무지 생겨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인데, 아무리 직분이 높은,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목사, 장로, 집사, 모태신앙, 이런 게 뭐 대단한 겁니까?
당장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로보암이 어느 날 갑자기 번뜩 금송아지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했을까요? 그럴 리 없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언젠가부터 서서히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무너지죠. 기도가 끊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벼락을 안 맞네? 더 잘 되네? 아무 일 없네? 그렇게 서서히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니네 하나님으로 점점 멀어졌을 거라는 것이죠. 잠깐 생각해 봐도요, 여러분이 살면서 금송아지 만드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뚝딱뚝딱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임팩트 있는 죄를 지을 분들은 여기에 없으실 것 같아요. 금송아지 만들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건요, 당장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my way, 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찾아오는 증상, 후유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다 알려줘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아니라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자꾸 억압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더 이상 꿀송이가 아니라 점점 씁쓸하고 귀에 거슬리는 말로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요, 두 손 들고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팔짱 끼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더라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행복한 일, 감사한 일이 아니라 안 그래도 바쁜데, 안 그래도 버거운데 짐처럼 여겨지고 내 인생의 족쇄처럼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그 사람에게는 전락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왜 보내셨겠습니까? 지금 이 사단의 말처럼 괴롭게 하려고, 아주 그냥 혼내키려고, 백성들 앞에서 꼽주려고, 앞으로 너 외출 금지야, 방문 잠가버리고 통제하려고, 하나님께서 그거 하려고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보내신 겁니까? 아니죠. 정말 다 죽어가는 여로보암 어떻게든 살려내서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로 계속 사용하고 싶으셔요. 그렇게 여로보암 한 명을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런 그를 여전히 왕으로 믿고 지지하고 따르는 그 수많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셨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한 명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돌아온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귀찮게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상 13장 마지막 말씀은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멸망하게 되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너네 하나님입니까?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십니까? 주일이 지나고 지난 3일의 시간 동안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도 관계가 없는 전혀 무관한 인생, 그래서 그 누구도 나에게서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말씀이 전혀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그런 자유분방한 사단의 습속을 따르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셨습니까? 아까 저희가 불렀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찬양의 가사가 되는 말씀이 이 시편 18편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 뭘까요? 적어도 오늘만큼은 나예요, 나예요. 이게 다윗이 말한 거거든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발음은 똑같지만 정반대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와 상관없는 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불행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이 이 땅에서 내가 바라고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이제 집으로 또는 일터로 각자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일이 되어 이 자리에 다시 나아올 때까지 저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휘발되어 날아가지 않고 각자의 심령에 잘 새겨지고 꽉 매인 바 되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복된 삶 살아가는 큰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